네, 오늘부터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40일 기간 동안 또 함께 이 기도 여정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 새벽기도 말씀 영상을 또 보내주시고 서로 나눠주시고 혼자만 막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변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가족끼리 식구끼리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막 가다 보면은 조금만 잘못된 방향만 틀어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엉뚱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기간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또한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십자가를 또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또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새벽이라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시고 편하게 오셨겠지만 첫날이니까 내일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첫날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우리 혼자 가면 안 돼.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오늘은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요 사경회는 참회의 수요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1, 2부 다 특별 참회의 수요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 준 거예요. 예, 그들의 죄를.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교회 나오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럼 죄를 지어야겠네? 죄 지면 은혜 받나? 그 뜻이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심판하신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내가 알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모를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섬긴다고 심판하면 너무 이거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모르는데 봐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창조될 수 있겠어요?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정말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자기가 지혜로운 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씀합니까? 28절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28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주저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근데 다 핑계예요. 그 핵심, 그 진짜 그 속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신앙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죠? 종교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종교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인생을 내버려 둡니다.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는 인생.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29절에 32절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니,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다 그렇게 안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도 설득하면서 함께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29절에 3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다시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모시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 41일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40일 또 기도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또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또 바르게 세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